먼저 몇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질문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범하도록 계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발람이 낸 계략대로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음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고, 그 음란죄로 인해서 그날 그 한시에 같은 장소에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한 장소에서 2만 4천 명이 죽는다면 그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그때는 인구도 또 작았고, 또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2만 4천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람이 가는 길에 죽음의 사자를 세우셔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셨어요. 특별히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당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하고, 그래서 당나귀의 눈을 열어 그 죽음의 사자를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발람의 눈을 열어 죽음의 사자를 보게 하고 발람과 대화를 하시고, 그래서 발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 발람은 발락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란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계략을 냈고, 그로 인해서 2만 4천 명이 죽었다. 그러면 이 2만 4천 명 죽은 거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발락 책임이요? 이스라엘 그 죽은 사람들 책임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발락을 죽여버렸다라면은 그런 일이 생겨야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하나님이 발락을 안 죽이고 살려줘가지고 그 짓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발락이 그런 계략을 내서 그런 죄를 범하게 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러면 이게 누구 책임이요? 하나님 책임이요? 여러분 책임이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네?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이사야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나를 대신하여 저 백성들에게 보내요, 나의 말을 전하게 할고, 탄식하시며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라. 이때 이사야가 뭘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그러면은 내가 저들에게 가서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저들에게 가서 너희는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할 것이요, 듣지만 깨닫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다 멸망을 받을 것이다. 이때 이사야가 그럼 주님 내가 이 일을 어느 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저들이 다 멸망을 받을 때까지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소명을 주셨는데 너는 가서 저들의 눈을 가려라, 머리를 덮어버려라,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또 악을 행하다가 다 멸망받게 해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사야서를 쭉 보세요.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 눈을 덮어버리고 너희 머리를 덮어버리고 그래서 듣지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불순종하다 다 멸망받게 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 저주받을 놈들아 눈이 가려질지어다, 머리가 덮여져서 깨닫지 못하고 소경이 되어질지어다, 그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다 다 멸망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한 구절도 없어요. 오히려 이사야는 평생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런데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한 사람도 이사야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어요. 나라가 망했단 말이에요.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성도들이 이 발람과 또 이 이사야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거나 상담을 했을 때 여러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자, 또 하나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갑자기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인구조사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인구조사를 했냐. 그 요압이 반대하고 왕이 이건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도 다윗이 그걸 모를까요? 다윗이 인구조사하면 안 된다는 거 몰랐을까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의 뜻에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막 마음이 발동이 되고 격동이 돼가지고 당장에 인구조사를 실시해라.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7만 명은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다윗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하여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 난해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이거 우리 주석을 봐도 주석에 여기 답이 없어. 지금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들이 그냥 성경을 덮어놓고 예수를 믿으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펴놓고 제대로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게 목사님 무슨 내용이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렇죠, 개망신 나가는 거예요. 우리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고 성경을 가감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세 군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나 너무 중요한, 거기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거기 아주 귀중한 그 진리가 담겨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걸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명확하게 구술사적인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을 좀 하세요. 저는 이제 한때 성경을 계속 읽었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게 보였어요. 내 상식으로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 주석을 두셨어요. 없어요. 어디에도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몇 년을 기도하면서 씨름을 했어요. 근데 참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바로 이렇게 열어주시면 좋잖아요. 안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더 폭넓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다가 그런 내용과 연관이 됐다면은 계속 또 거기를 반복해서 읽고 이런 식으로. 또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와 적그리스도가 전쟁을 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겨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참히 짓밟혀요. 믿음 좋은 자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야, 너 교회들 적그리스도하고 실력껏 싸워서 힘 있는 놈이 이겨라.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교회를 핍박하고 짓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어가지고 일방적으로 교회를 짓밟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일까? 성경에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 공부가 되더라. 내 공부가 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폭넓게 많은 성경 전체적인 부분들을요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성경을 가지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는 웬만한 것은 성도들한테 설명할 수는 있다.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제가 지금 숙제를 드렸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고민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도 보면서 일단 여러분 공부 좀 하세요. 그리고 다음 기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영성적인 그 실제적인 삶의 어떤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최근에 몇 개월 전부터 성령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들 그리고 내가 내 사역을 다시금 뒤돌아보게 했던 어떤 그런 내용들 근데 이게 또 우리 목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왜 너를 불렀다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하셨어요. 김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또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성경의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부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미 내 영광으로 충만하다. 만물이 내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너의 귀가 나의 귀가 되고 너의 입이 나의 입이 되며 너의 심장이 나의 심장이 되고 너의 손과 발이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가 나와 함께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자들을 돌보며 섬기며 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지금 누구의 생각으로,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눈으로 무엇을 위하여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쭉 물으시는 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러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또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걸 지금 묻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의 첫 번째 자격, 갖추어야 될 어떤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한 넌센스 같아. 이건 뭔가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 같아. 그래서 요즘은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은 일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실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주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육신의 마음으로 한다면 그건 주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아. 예. 공감하시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큰 교회를 할 수 있고 작은 교회를 할 수 있고 사역 열매를 많이 맺을 수도 있고 적게 맺을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담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안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또 하나, 선생님께서 저한테 물으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너는 내 앞에서 누구냐라고 물으셔요. 뜬금없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내가 당황하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요. 그래, 맞다. 너의 주인은 나다. 그런데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나한테 묻지 않느냐? 왜 나의 결제를 받지 않느냐? 순복음 행복한 교회의 당회장이 누구냐라고 그러세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저는 청직입니다. 그래, 맞다.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순복음 행복가의 당회장이고 너는 청직이다. 그런데 너는 왜 사사건건 나에게 보고를 하지 않느냐? 너는 왜 나 의논하지 않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너 언제 한번 나한테 사역에 대해서 보고한 적이 있느냐? 혹시 김 목사님은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월말
보고하거나 그러시나요? 그렇죠. 안 하죠. 한 번도 나도 한 적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가면 어때요? 매주마다 보고를 하고, 매일마다 일일 보고하고, 주말 보고하고, 월말 보고하고, 1년 결산 보고하고, 다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것이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안 그래? 자, 이 사역이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당회장이라면 누구한테 보고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보고를 내가 받고 내가 결제하고 끝내버리면 돼요. 그러나 이 사역의 성격상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당회장으로 계시고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청지기요 종인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매일같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보고를 해야 돼. 선생님께서 너는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주일 그 모든 상황을 나한테 다 보고를 해라. 주일날 예배 마치고 그냥 사역 끝나면은 그냥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그 사역에 대해서 나에게 보고를 해라. 그리고 매 월말에 있었던 모든 사항들을 나한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라. 그래서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교육전도사한테, 여전도의 재정부 다 일단 여러분들이 월말에 했던 일들을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한테 넘겨라. 보고를 해라. 나는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보고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어떤 그런 계획들 그것까지 같이 보고를 하고 나한테 넘겨라.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강대상에 올라갈 때 너 혼자 올라갔냐, 나를 앞세워서 올라갔냐 모르죠. 짜잔, 김영철 목사님, 뭐 여쭤볼게. 김영철 목사님은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실 때 성령님 올라가시지요. 그렇게 하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올라갑니까? 잊어버렸죠. 한때 조윤규 목사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그걸 배웠어요. 그리고 저도 모든 것을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 이끌어 주세요. 그러면 뭐 어디 물건을 사더라도 성령님 어떤 거 살까요? 심지어 차를 타도 어떤 차를 탈까요?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 차 타지 말고 저 차 타라. 그리고 이제 가면 피곤한데 자리가 딱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 어느 앞에 서 있을까요? 어디가 서 있어라.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이 다음 정거장일 때 내려. 그러면 앉아서 편히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나는 기도는 하지만 삶 속에서 뭐 성령님 함께 가시죠. 성령님 먼저 올라가시지요. 성령님 뭐를 살까요? 우리 집사람은 이것이 더 깊이 되어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잊어버렸더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생명을 하시고 다시 설명을 해 주셔요. 맞다. 이게 설교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나올 때 성령님 가시지요. 강단에 올라갔다 성령님 올라가시지요. 이게 되어져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오늘 목사들의 문제가 이 가장 기본, 이것이 안 돼 있어요. 이게 안 되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내 자신을 들어보니까 내가 당회장이야. 내가 주인이야. 다 내 맘대로 해.
내 위에 사람이 없어요. 그 위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안 계시,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다 결정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요, 제가 성도들한테 이거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내가 무슨 말까지 했냐면은, 내가 집에서 나올 때 성령님 가시지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는데 습관이 안 되면 계속 잊어버리고 그냥 저 혼자 나와. 그냥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나올 때 성령님 가시지요. 그래서 모시고 나오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나왔다면은 내가 다시 올라가서 다시 집에 가서 성님 제가 잊어버렸네요. 성님 다시 합니다. 가시지. 내가 강산에 올라갔다가도 나 혼자 올라가면은 내가 다시 내려와 가지고 성령님 먼저 올라가시지. 내가 그리고 강대상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내가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면은 내가 잊어버려 가지고 나 혼자 올라가서 그런 줄 알아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윗처럼 계속 묻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것을 훈련해야 되겠구나. 다시금 이거 훈련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고하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 하면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나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돼.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핏값으로 그걸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상태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사귐과 교통이 있고, 그러면 그게 목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삶이 엉키게 돼 있어요. 꼬이게 돼 있어요. 사단이 틈타고 들어와서 난장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익의 문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무나 많이 꼬이고 얽혀가지고. 그러나 지금쯤이라도 이걸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의 청지기로서의 어떤 그런 기본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이걸 다시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이 되시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집사람하고 어디를 가면서 원중수 권사 여러분 아세요? 원중수 권사 간증을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의대에 다니는 그 친구한테 계속 원중수 권사님 또 간증을 들어라 안 들어. 그래서 이제 월요일날 오전에 이제 어디를 가면서 우리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그거를 옆에 앉아서 유튜브에 들어가서 틀어서 이제 듣고 가는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부산에서의 그 사역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순종하고 저렇게 주님 사랑하고 저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저는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사역을 그렇게 했고 그런 열매들을 거두었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오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는 뭔가 새롭게 깨닫고 막 지식적으로는 알아가고 은사적인 부분도 막 열리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은혜를 누리는데 환경적으로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환경적인 그런 축복을 이제는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부산에서의 그 사역하고 지금 뭐가 다른가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주고받는데 성령께서 순복음 행복한 교회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인색함이다. 섬김의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섬기는 부분을 잘한단 말이에요.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뭐 외부에 섬기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섬기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차 타고 갔다 오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나의 문제다. 이 섬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다. 그래 놓고 일단 오늘 저녁에 그 밤에 우리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원인이 뭔지를 확인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저녁에 와서 12시까지 성도들 뭐 1시까지 기도 다 끝나서 가고 이제 저희 부분 남아가지고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잘하는데 섬김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이건 분명히 나의 문제인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맞다, 너의 문제인데 너의 어떤 문제냐면 내가 내 입으로 이 섬김의 축복을 묶어버렸다. 내 입으로 묶어버렸다 그러셔요. 기억하느냐 그러셔요. 저는 성령 무슨 말씀이세요? 나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분명히 내 입으로 2번을 한 번은 강대상에서 한 번은 사석에서 축복을 묻는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으로 이 축복의 통로를 묶어버렸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순복음 행복한 교회 3년 반 동안 기근이 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요? 나는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무슨 축복을 묶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까? 그랬을 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가서 내가 한 말을 그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는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성도들한테 뭐를 요구하지도 말고 또 여러분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정확하게 2번을 했어.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지금 미국에 가 계신 우리 저에게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이분은 섬기는 걸 정말 잘하셨어요. 나에 대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부분에서 섬기는 걸 너무 잘하셨어요. 하나도 말할 것이 없이 그렇게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참 내가 편했는데 문제가 생겼어. 뭐냐면 자기 돈으로 그렇게 하면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 돈이 없다 보니까 성도들한테 목사님 뭐를 섬겨야 되는데 헌금을 하십시오. 헌금을 하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계속 해왔어.
나는 본인의 돈으로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그게 여기저기서 불면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자꾸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안 되겠다. 특별히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 조봉윤 목사님하고 이제 두 분이 이 부분을 자꾸 이제 일을 제기를 해서 그래 이거 성도들이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교회가 이거 분열되고 문제가 생기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더 이상 나를 섬기겠다고 하는 명목으로 성도들한테 헌금 요구하지 마세요. 성도들한테 어떤 섬김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여러분 나에 대해서 안 섬겨도 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 갖지도 마시고 또 뭐 헌금을 하지도 마시고 나는 더 이상 그런 성경을 받지 않습니다. 하고 제가 2번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너의 가정에 기근이 들고 교회에 3년 반의 기근이 들었다. 그러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음에 내가 지금 원중수 권사의 그 간증을 다시 듣게 하고 이 부분을 다시 들춰내서 오늘 이 부분을 지금 바로 잡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제 3년 반의 기근이 오늘로부터 끝이 나고 3년 반의 축복이 다시 시작되는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날이 우리 집사람이 40일 11시서부터 새벽 3시까지 작정해서 이제 이렇게 철야를 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이걸 들춰내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는 왜 3년 반이고 또 왜 3년 반의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3년 반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하시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주님 왜 3년 반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대로 하세요. 자 사마리아 성의 기근이 몇 년 들었어요? 3년 반 들었어요. 그런데요 요엘서에 보면은요 너희가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잘못돼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그 횟수대로 세어서 그 횟수만큼 내가 너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갚아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대로 3년 반의 기근이 들고 이제 3년 반의 축복을 다시 헤아려서 해주겠다. 그런데 단순히 3년 반의 축복으로 끝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3년 반의 축복을 주면서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내가 너희 교회를 지켜볼 것이다.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한다면 축복이 계속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년 반으로 축복이 끝이 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 그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고 지나치게 이 대접받는 부분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섬기고 대접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역을 해오고 사람들과의 이렇게 관계도 맺어왔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나를 섬긴다고 하는 미명 아래 헌금을 걷고 뭐 그것 때문에 말이 난다니까 내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령께서 그러셔요. 너는 너의 공명심을 가지고 내 의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무지한 내 백성들은 브라보 우리 목사님 최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멋져. 그러면서요 담임 목사를 섬기는 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담임 목사를 섬기는 것은 최고의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과한 것이 없다. 마땅히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성도들이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네 공명심으로 네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너는 막았다. 축복의 통로를 묶었다. 교회에 기근이 들게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를 불러서 책망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번, 그래도 안 되면 3번, 그래도 안 되면 그를 내보내면 되는 것이거늘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법에도 없는 그런 말을 네 스스로 마치 하나님의 법처럼 이야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기근이 들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것을 책망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로 훈련을 받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떤 그런 변화들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너희를 다시금 축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들춰낸 것이다. 그때 우리 집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이 그동안 계속 회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무나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정말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오늘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걸 또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해놓고 3년 반 동안 새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좀 더 일찍 깨닫고 이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정정하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지도 않고 아예 그렇게 해놓고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린 그 시간 속에서 3년 반에 오는 기근을 당한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내가 하고 싶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근데 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마음 중심과 상관없이 막 깨달아지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도들 또 회개를 하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처리를 시켰어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들이 외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선교하는 일, 다른 거는 잘 섬겨요. 한 예를 이제, 실제적인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볼게요. 왜 목사님, 우리 여기서 오골계 먹었던 거 기억납니까? 예. 그 오골계가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장봉희 목사님이 그때 너무 맛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다시 오골계 해드릴 테니까 꼭 오세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바쁘고 또 목사님들 다시 모아서 이렇게 식사하기가 쉽지가 않고 또 나도 또 잊어버렸고. 근데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여러 차례 목사님들 모시고 오세요. 오골계 해드릴게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기회가 되면 한번 한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한 달 전인가 또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그 목사님들 모시고 오시라니까 왜 안 오세요? 그래서 그냥 제가 바빠서 오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여전도 회장님이 저한테 하는 말, 그래요, 그러면 목사님만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꽁고 먹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도 오골계 좋아하는데 우리 회장님은 왜 나는 안 해주고 자꾸 목사님만 오라고 그러고 또 해준다고 그러고 한 달이 지나도 아무 말도 안 하지? 그러면서도 나는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이걸 들춰내신 거예요. 네 입으로 묶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외부의 목사님 섬기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 담임 목사 섬기는 것은 가려지고 덮어져 가지고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단순히 담임 목사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집에서요, 부모를 섬기는 거에서도 장애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인색함이 들어와서 영적 지각을 다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공허와 혼돈과 무질서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이게 목사 한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신학교 다니고 목사 임명장만 받으면 목사라고 하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도들이었으면 자기 가족들이라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게 도대체 진리를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덧입지 못하고 성령과 어떤 교통과 사귐 속에서 이거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것. 너희도 천국문을 닫아놓고 두루 다니며 한 사람이나 전도하게 되면 배나 지육자식 만드는 거다. 그 말씀 그대로가 바로 내 삶, 우리 목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물론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정말 신학생들, 그리고 힘들고 어렵게 사역하시는 그런 많은 분들, 나보다 훨씬 훌륭한 영성을 가지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을 텐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군요. 이 지금 뭐 사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에 관한 문제인데, 정말 이 목회자들을 섬기고 목회자들을 재훈련하는 일이 정말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되더라.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성도들이 어떤 문제 가지고 문제가 풀어지고 가난한 자들을 복을 받고 정말 하나님 막 그 초월적인 그런 역사를 막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성도들이 다 와서 복을 받고 잘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특별히 그 행정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한때 이 돈을 엄청 많이 벌었던 어떤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언제부턴가 사업이 망하고 가정에 기근이 들었는데 5년 가까이 됐다고 그래요. 이제 영성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산이고 그분은 양산에 계신 분인데 양산에서 찾아왔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다 복을 받는데 제일 복을 많이 받았던 이분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신방을 한번 해봤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네 식구가 사는데 차마 입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가난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문제가 안 되는데, 유명한 행정대학원을 나오고 사업을 크게 하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곤도박질을 치니까 자살 안 하고 산 것도 다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저기 은사 있다는 분들 기도원 얼마나 많이 찾아다녔겠어요. 그때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당신이 신학을 가서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신학을 하지 않아서 망한 것이고 어려움을 당한 것이다. 신학을 가라고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왔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아니다, 이거는 신학을 안 가서가 아니라 이 삶이 잘못된 것이다.
삶의 기본이 잘못된 것이다. 신학 가는 게 아니다 그러셔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도 신학 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신학 가라는 말을 계속 흘려보내고 밀어내고 신학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거든 당신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1년간만 유학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1년간만 여기 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차비도 없어서 내가 차비를 줬어요. 그래서 밤에 이제 9시쯤 애들 데리고 와요. 버스를 2번씩 타고 와야 돼. 그러면 이제 새벽까지 기도하고 이제 돌아가고 우리는 계속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금식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은 전달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7개월쯤 지났어요. 그런데 전화가 왔는데 어느 날 목사님 나 잘 모르는데 어떤 분이 나한테 언양 IC 그 부근 고속도로변에 땅이 뭐 몇백 평이 있는데 그 땅을 그냥 줄 테니까 계약금만 300만 원 계약금만 내서 계약하고 여기 주유소를 지으면 좋은데 주유소를 지어서 나중에 이문이 남으면 이제 나한테 얼마만 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기도 같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제의를 해왔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기회다. 하나님 연결하니까 무조건 붙잡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해줬고 이분이 그걸 이제 붙잡기로 했는데 이제 문제는 계약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100만 원인가를 주고 200만 원은 당신이 어떻게 된지 만들어서 일단 계약을 하고 그걸 공사를 진행을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부산 가다 보면은 안양 IC에서 조금만 더 가면은 왼쪽으로는 군부대고 일자로 쭉 뻗은 고속도로가 길이 있어요. 그게 유사시에는 비행장으로 활용되는 도로예요. 그리고 한 100m 정도 이렇게 공간이 있고 그 옆에 언양에서 안양으로 가는 국도가 착 일자로 이렇게 뻗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그게 뭐 몇백 평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니까 이분이 이제 전문가니까 여기다가 휘발유 주유소와 LPG 주유소를 같이 짓게 되면은 돈이 어느 정도 들고 그래서 이것을 지어서 이걸 매매를 하게 되면은 최하 11억이 남는다. 땅값 주고도. 이게 딱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진행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걸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옆에 땅을 몇백 평을 매립을 해야 된대요. 근데 매립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매립해야 될 땅이 군사보호시설로 묶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분한테 넘긴 거예요.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안 되고 그리고 군부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유사시는 또 비행장 활주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 땅은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한테 준 건데 우리도 그 사실을 몰랐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붙잡아서 해라라고 해서 우리가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빚을 내서 계약을 하고 또 포크레인 들이고 사람들 해가지고서 공사를 한 열흘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 돈이 얼마나 또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메꿔야만이 되는데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군사 보호시설로 묶여서 여기는 돌 하나 세워놓을 수 없는 그런 장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절망을 하고 와가지고서 누구 탓하겠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했는데 원망이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부부한테. 그래서 주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안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 이거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떡합니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기도원에 올려보내라.
한 주간 기도원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라.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해라. 아침 한 끼씩. 그리고 너희는 일주일간 같이 금식하면서 저를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고 일단 올라가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뭐 하는데? 모르지만 일단 기도하라니까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여기는 전문가인데요. 군사보호시설은 나무 하나 못 박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일단 그거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일단 봅시다. 일주일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성령님,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일주일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서류를 두고 다시 그 군부대, 그 군무관, 그 관계자를 찾아가서 서류를 들이밀고 매립할 수 있도록 결제를 해달라고 해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다시 서류 들고 그 군부대에 찾아가서 그랬더니 이분이 막 짜증을 내면서 목사님,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인데 또 그래. 내가 이 부분은 전문가인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나도 알아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 알고 당신이 전문가라는 거 아는데 하나님보다는 덜 전문가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한번 가봐라. 막 내가 몰아쳤어요. 내가 막 화를 막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떤 벌레 씹은 얼굴을 해가지고는 민정하면서는 얼굴으로 떠밀려서 갔어요. 근데 한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결제 받았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그래서 매립 허가를 받고 매립을 해서 지금도 보면 거기에 언양 자수정 주유소 그래가지고 LPG하고 그 경유 주유소가 그대로 서 있어요. 예. 그리고요, 이분이 그걸 팔아서 11억을 딱 손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언양 자수정 동굴을 몇십만 평을 사고, 그리고 거기 삼성정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앞에 또 땅을 뭐 몇만 평 사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지금 한 분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문제가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복을 받고 정말 풍성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와서 처음에는 우리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그 김강희 목사님은 아시나? 저쪽 그 지하에 30여 평 되는 작은 공간에 여러분 1년 만에 거의 한 70여 명이 차가지고 좁아가지고 수용물 타서 이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때 거기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냐면은 우리 어느 목사님 부부가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데 그 목사님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들에게 과실이 많아가지고 보험금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판을 하게 되는데 1심, 2심에서 다 패소를 당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험회사하고 재판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적다? 적다. 1심, 2심에서 패소를 당했어. 이제 30 남았는데, 대법원 30 남았는데, 보나마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달인가 2달 남겨놓고, 이분이 와가지고서 우리 부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사모님, 이거는 안 되는 거고 포기를 했는데, 그러나 이거를 내가 목사님, 사모님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사모님이 기도해서 이게 승수를 해서 돈을 받게 된다면은 내가 교회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번에 관여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냐고 알았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한 달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 승수를 했어요. 그래서 돈이 그때 제법 많이 나왔어요. 1억 얼마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딱 받고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알지, 얼마나 갈등이, 아들 죽은 돈인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포기를 하고 드린다고는 했지만 막상 돈을 받고 보니까 이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서 그거 부담 갖지 마시고 본인들이 11기 드리고 감사행만 드리고 알아서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결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재정적으로 축복을 아주 풍성하게 하시는지 몰라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거 30억짜리 그 건물 그 사고 막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근이 들기 시작하면서 정말 개망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 속에서 그 원인을 하나님이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육체가 아는 건 다른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3년 반 동안을요 정말 죽음의 과정을 통과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예.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지식이라든지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섬기는 부분이라든지 모든 신앙의 행위가 성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